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시작을 합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가 개혁될 때마다 항상 먼저 부각되는 것이 구원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였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진리지만 이제 이것이 교회사에서 적용이 될 때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나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단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를 누가 가르쳐 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교회가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이 훈련시킨 감독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구원이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가톨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내 교회가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온갖 세상의 풍조들과 그리고 잘못된 이런 권력의 힘들, 물질적인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구원론의 개혁이 일어나죠.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500년 역사가 지나오면서 또다시 성경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념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자기 신학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종교개혁의 모토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타락시키는, 거룩하게 타락시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개들을 삼가라.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기 의가 충만한, 그래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온갖 죄들을 자기가 지으면서도 그러지 않은 채 이렇게 위선하는 행하가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금식이라든지 또는 절제하는 거,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상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고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를 신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배설물 좀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걸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 삼중적 계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여기서 얻는다는 게 뭐를 얻는 거겠어요? 뭐를 이룬 거겠어요? 바로 아픔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던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지금 얻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로 부활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그 10절에서 그런 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첫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완전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잡은 그 붙잡음을 내가 붙잡고 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주도권은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믿도록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신 거죠. 그럴 때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법을 새기게 되는 거고, 법을 새기게 되면 우리가 그것대로 살게 되면 이제 영이 우리 안에서 은사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은사를 주시면 내가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영이 더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영의 열매 맺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인간의 거기에 대한 반응과 그러면 하나님의 더 부으신 은혜와 그게 인간의 순종, 이것이 계속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분명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이라는 해석이 말씀드린 것처럼 AD 4세기 경에 이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교회가 구원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안에 퍼져있는 잘못된 구원론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는 과거 시제.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시작이 됐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부활을 얻었다함도 아니고 그리고 부활을 성취한 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힌 바 된 그걸 내가 붙잡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만을 잡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 표대란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상, 부활할 때 주님이 나에게 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완성으로 사람들에게 착각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원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있고 또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영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구원을 받아버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각자마다 도달한 단계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자기가 그 믿는 바대로 그거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함께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삶에 있어서 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실천을 하고 또 하나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운 단계에서는 사단의 정죄 또는 율법적인 정죄,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새 언약에 들어갔던 그 믿음을 확보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 부활을 얻은 게 아니에요. 부활을 성취한 것도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 나타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담대히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뒤로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부귀영화고 그들의 영광은 마지막 부끄러움이 있고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배부른 것을 쫓지 않고 잘 되는 걸 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의 능력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어떤 이게 세계관을 갖겠습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서 세상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유튜브에 빠져 있고 이 땅의 부귀영화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하고 주님께서 정죄를 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를 하시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타겟,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가 신령하게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의 마지막 종착역,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한다는 그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또한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와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에 따라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부활을 소망을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걸 구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부흥회를 이제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은사를 나타나거나 어떤 권능을 나타나거나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 그런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령한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구하는 거고 진리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